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복음을 따라서 참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여러 직장과 사업터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위하여 평안을 빌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물어볼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날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으로 이 땅 위에 모든 공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달려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함으로 육체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열방을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서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비전 5번째로 복음 전도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공동체,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서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고 말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만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라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붙든 공동체가 이제는 어떤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복음 전도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거기에 앉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이렇게 팔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서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언덕 위에 드러나는 동네라,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나타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냐면은 너희가 빛으로서 그리고 높이 들려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보고서도 저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야, 저기는 참으로 좋은 곳이야 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언덕 위에 도시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볼 때에 참으로 누구든지 보고 야, 저기는 정말 멋진 곳이야, 참으로 저기는 좋은 곳이야 라는 칭찬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는 곳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내용이 저기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을 연상시켜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는데요.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는데 이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세하게 설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가 말한 것보다 좀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가 말한 율법도 엄청나게 순종하고 지키려면 매우 힘든데 예수님은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까지도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언덕 위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사이에 눈으로 드러난 바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도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서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런 언덕 위의 도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밝게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은 뭔가 다르구나. 너희들은 정말 빛이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가 의사 선생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요약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딱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복음 전도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덕 위의 도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도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여한다, 교제한다, 공유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축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매일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힘써서는 안 됩니다. 매우 의지를 발휘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는 힘쓰되 모이기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글쎄 매일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모일 때는 아마 주일날 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모였던 것은 아마 집집마다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이 있었고 성전에 모여서는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용어는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불러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을 세워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구약을 설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합니다.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언덕 위의 도시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그냥 지식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이 정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3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도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나아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되살아나고 참으로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참으로 궁핍함 가운데에서 부유하게 되는, 그리고 병든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게는 한 심령이 변화되어질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의 눈에 보임 바 된 듯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복음이 기사와 기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일날 모여서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언덕 위의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또한 주중에 매일 모이는 과정 중에서는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떡을 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밥을 같이 나눠 먹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떤 일들을 하면 친해집니까?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아주 급격하게 친해진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잠을 자면 아주 친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아주 친해지고요. 또 목욕탕을 같이 가면 아주 친해집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언덕 위의 도시가 되는 이 복음 공동체는 떡을 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함께 합니다. 또한 밥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4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그곳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또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즐거움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여기서 가정 공동체는 조금 약간 확대된 개념입니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서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44절과 45절에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거는 그 원시 그 공산 공동체다, 공산주의 공동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국가라고 하는 기관이 모든 개인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거두어들인 다음에 똑같이 분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때에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가 공권력으로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을 공산주의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소유를 나누되 개인의 사유재산을 갈취하거나 없이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 전부 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일 때도 있었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약간 큰 가정.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보다 더 컸겠죠. 그래서 좀 큰 집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의 집을 모두가 다 팔아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납해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존중하고 유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나눌 때에는 매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음 공동체로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관대함을 가지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도 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덕 위에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등잔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밑에다가 놓지 않습니다. 불을 켜면은 위에다가 놔야겠죠? 왜 그럴까요? 위에다가 등불을 놔야지 밝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죠. 참 너희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역시 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갑자기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이렇게 손을 설레설레 이렇게 흔들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아주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집쟁이 같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나 정말 싫다. 나 교회 안 가. 예수님은 내가 혼자 믿을 거야.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안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안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한국 교회는 이런
옛날에 참 좋은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참으로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참으로 저도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비록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아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예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이 일에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복음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100% 다 칭송을 받은 건 아닙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어? 이리 와!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서 내 안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수를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요약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전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전달해서 야 너도 예수님 믿어, 나 따라서 영접 기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쁨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출 수 없어서, 아무리 숨겨도 감출 수 없어서 밝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밝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공동체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나 교회 공동체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지, 그의 안에 복음이 있는지,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교회 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교회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밖으로 나올 때에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달라요.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손해를 보지만 저 사람은 달라요. 저 사람은 정직하고 저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기뻐할 줄 알더라고요.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공동체로 부르신 부름의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밝히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복음이 너무나 좋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알려주고 싶겠죠.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뜨거운 대낮에 집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늘에, 나무 그늘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요 낮에는 햇볕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마침 그 정오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빨리 달려가 가지고 어서 오세요. 웰컴,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렀다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으신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라고 환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죠.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면 내가 가정으로 초대하든지 교회로 초대하든지 이렇게 환영하는 태도를 할 것입니다. 환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은 환영을 받는다. 또 환대를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마치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걸어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높은 고위 관직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초대교회의 기록에는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공동체가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하되 손님 이상으로 하늘나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한 영혼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전도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영하고 그에게 교회에 가보자고.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준다라고. 그렇게 서로 솔직하게 또 투명하게 또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내가 믿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요, 본 교회에서는 말을 못해요. 본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나의 연약함을 말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올라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본 교회에서는 말 못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이것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구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 따뜻하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왔더니 마음이 상쾌해졌어. 내가 힘을 얻었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저 교회는 틀리구나,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 공동체로서 내 안에 복음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고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환영을 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눔이 있고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동네 사람들, 이 도시 가운데에, 갈매동 가운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 가운데에, 여러 거래처 사람들 가운데에, 친구들 가운데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희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참으로 기쁜 공동체, 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